예, 오늘은 금강경 제2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은 선현기청분입니다. 제2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가 법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3분, 4분에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3개분이 근본 정종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2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제 묻습니다. 일단 법회 장엄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러고서 묻는 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요게 이제 그 질문이 됩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하고 답변하신 다음에 5분부터는 수보리가 그 답변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비록 수보리가 묻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무문자설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수보리에게 알려주신 게 이제 32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마라접 스님 번역에는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머무르다는 것하고 항복시킨다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과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현장 스님 번역에는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머무르다, 그리고 수행하다, 그리고 항복시키다. 마음입니다. 대상은 마음인데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며 수행해야 하며 항복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 수, 항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구마라접 스님은 왜 그러면 두 번째 수항목을 빠뜨렸나? 구마라접 스님이 암송하고 계셨던 판본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구마라접 스님이 의도적으로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라는 것은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린다 그래도 그게 생략한 게 아니고 1번하고 3번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주수항 3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본 것은 이 보살, 물론 보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보살이 어떤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마음이 개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마음을 어떻게 주수항해야 되는지 요 3가지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주수항해야 합니까 해서 보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마라접 스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문과 그것을 직역한 현장 스님에는 보살성을 발취보살성자 보살의 수레를 그 대성보살이죠. 보살의 수레를 타고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대성수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수행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보살의 그 범어는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라는 단어 하나하고 사트바라는 단어 하나하고 두 개가 합쳐진 복합어인데 사트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중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는 깨달음이고 그리고 사트바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번역이 깨달음 중생이니까는
깨달은 중생인지 깨닫고자 하는 중생인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할 때 이미 깨달음을 얻고서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유보한 사람을 가르칠 때 보살이라 그러죠. 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미일 때는 대성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살이 나와 있을 때는 대부분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안역다라 삼략삼보리 심을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닫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일으킨 그런 선남자 선녀인은 두 번째 해당되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성수행자는 그렇게 됩니다. 대성수행자는 어떻게 마음을 주수항해야 합니까? 요 마음이란 문제는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문제 자체가 좀 애매한 문제, 그리고 마음이란 게 본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인식의 주체로 이렇게 가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불교에서는 유아설이 아니고 무아설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놓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서 해놓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나 안 그러면은 논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이죠. 그래서 불교에는 다른 그 인도의 다른 철학과는 달리 희론에 대해서는 좀 금기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영혼의 존재 문제라든지 사후의 뚜렷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다,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물어오셨을 때.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답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희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마음이란 게 어떤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그 대상 자체도 무아론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기로 답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는 이 철학에서 불교 교리상 언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서적에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음은 한문으로는 마음 심자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데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마음은 찢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어인데, 찢다 같은 경우에는 찢은 무엇을 이렇게 인식하답니다. 그래서 인식된 것이라는 그 부분의 글자를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한문으로서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마음 심자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심의식, 마음 심자와 뜻의자와 인식할 때 식자, 이것을 셋을 합쳐서 심의식을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과 의와 식을 더해서 셋을 더해서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심의식을 셋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그 의식 상태로 봐서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에서, 중국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심의식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가 있습니다. 범어가. 그래서 인도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식을 우선 설명을 따로 드린다면은,
심은 찢다라 그래서 어떤 인식된 것, 그리고 의는 인식된 것을 생각하는 것, 마나스입니다. 마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즈냐느는 식에 해당되는 건데 비즈냐느라는 말 자체가 냐라는 알다는 말의 앞에 분석해서에 해당되는 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것을 분석해서 모아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비즈냐느라는 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의 도구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컴퓨터로 보시면은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모델로 해서 점차 간단한 인간에서 지금의 인간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게 컴퓨터의 발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판기를 통해서 안 그러면 어떤 무선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찢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나스는 어떤 부분인가 그러면 CPU와 프로그램들, 그 CPU가 막 어떤 그 정보를 연산을 할 것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CPU만 연산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어떤 특정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연산을 진행을 하는 것, 요 모든 게 마나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연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저장해 두는 것은 하드 드라이버죠.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가 이제 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보를 가공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요 인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요렇게 하는 것 전체를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책정을 해둡니다. 요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주재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있어서 이 심의식에서 찢다로 하여금 인식해 하고 마나스로 하여금 생각해 하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이 하드 드라이브로 하여금 저장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 주체를 불교 거의전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했었는데 불교에서는 요 아트만은 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인식상 착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뿐이고 계속 이 인식하는 기능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저장하는 기능 이 기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뭔가 있어서 그것을 반복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정을 한다. 그래서 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심의식 요 기능일 뿐입니다. 기능일 뿐이었다가 흡사 컴퓨터에 전기를 연결하면 전원을 공급하면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사람한테는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이 심의식이 작동을 하는 것 그리고 생명력이 이제 끊기면은 전원이 뽑혀져 가지고 심과 의는 그대로 기능이 완전히 정지를 하고 식만 어느 정도 유보된 상태에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물론 이게 이제 실체라고 그러면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업력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이 장식에 해당되는 게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좋은 말로는 이제 해탈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주수항해야 합니까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심의식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러한 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놨습니다. 심이
아트만이라는 것처럼, 안 그러면은 자이나교의 지화라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심의 식만이다. 그래서 심의 식을 이제 그 공부해야 되는 대상은 수행해야 되는 대상은 딱 정해졌죠. 심의 식이죠. 그래서 심의 식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주수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 어떻게 수, 어떻게 항인데 주는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거니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되겠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는 우리가 수행에 가장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만 불교 전체 수행을 대변할 수 있는 글자를 찾으면은 그 중에서는 이제 지관이 있습니다. 지는 마음을 이렇게 거치는 거죠. 흐린 물을 가라앉혀서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서 거치게 해서 들뜸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관에서 지에 해당되는 게 요 주수항에서 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는 이제 이 파짝이 아닌 한문에도 문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짝의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름에 덕목하는 형상입니다. 사람이 엎드려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등에 뿌려주는 그런 것을 형상화시켜 놓은 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수행한다 할 때 인도에서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열기를 없앤다라는, 열기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번뇌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면은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열기를 없애는 그런 행위를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의미를 그대로 한문으로 갖고 와서 찾아낸 게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본래 그런 의미를, 덕목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덕목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열기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열기가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열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정신의 문제니까는 정신적인 번뇌를 없애는 것,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덕목을 하는 게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인도의 본래 수행의 의미와 한문의 이 수의 의미가 굉장히 일치되도록 그렇게 번역된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목은 그냥 한번 물 찌꺼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찌꺼리죠. 그래서 수에도 보면은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번뇌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무언가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수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제 덕목 안 해도 된다. 이게 번뇌가 다 없어져서 이제 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항복시키다의 항이지 않습니까? 항복시키다 또는 장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주수가 있고 항은 보조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항은 여기서는 이제 한문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부터 주수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음을 제가 한문 마음은 설명을 얼마 안 드렸습니다만은 범어의 그 세 가지 단어의 설명을 드렸듯이 요 주수항의 문제에 대해서도 범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그 스타타브야라고 해서 스타라는 게 이제 머물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머물 주자의 그 의미와 그래서 마음을 찢다가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입력이 되면은 마나스와 비ඥා네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찢다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식하는 그 작업 활동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수는 이제
프라티빠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빠시라는 게 앞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빠시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계속 접근하려면은 프라티빠시 돼야 되겠죠. 학교 계속 간다는 것은 학교 가서 계속 공부를 하듯이, 마음에 대해서 프라티빠다 한다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접근이라는 의미가 프라티빠시인데, 그게 이제 수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이제 프라티빠시고, 항은 프라그라흐라 그래서 의미 자체가 잘 부여잡다, 잘 장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잘 주하고 수했으면은 그 마음이 내 거라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은 그게 이제 프라그라흐따브얌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미 그런 상태는, 수는 쭉 진행해야 될 어떤 그 상태라면은 항은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얻어졌는지 얻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곧 설명드릴 산야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는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원력입니다. 그런 원력을 세움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3 대성정종분에서, 대성정종분 가운데 모든 일체 중생의 불의로서 아래서 태어나건 쭉에서 많은 종류들이, 그러니까 중생이 태어나는 그런 종류들 쭉 나열한 것 끝에 무상이건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건까지,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종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 대충 내가 그냥 중생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그 중생 대상, 일체 중생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그 일체 중생을 쭉 그 종류들을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모든 중생을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광대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중생들, 내가 친한 사람만 제도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는 중생까지 다, 중생이란 중생은 다, 그러니까 광대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 중생들을 어느 단계까지 제도를 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되어 있는 그 모두를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도록 멸도하게 하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제일심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할 바에야 무여열반에 들도록 제도를 한다는 어뜸되는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에 가장 어뜸되는 마음, 광대심, 제일심. 세 번째가 이제 상심입니다. 상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으며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게 하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라는 생각. 이게 딴 게 아니고 그 중생을 그 무여열반까지 멸도케 하리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바꾸지 않는다는 항상심, 상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심에. 그래서 이제 그 광대심, 제일심, 상심인데, 내가 광대심을 진짜 그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심을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상심을 제일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보살이라 그러면은 그 지금 수행을 하는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상이나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다면은 곧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는 것은 특정한 수행을 하는, 어떤 수행을 하는 그 보살이 수행을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마음먹고 있던 광대심, 제일심, 상심이 거꾸러져 있는 건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잘못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대심, 제일심, 상심은 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주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윗어른한테, 스승한테 이렇게 점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경전 자체가 그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일어났는지, 상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점검이, 수행자면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검을 해보아서, 내가 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면은, 그때는 이제, 수행이 잘못되었구나. 또 고쳐가고,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안정이 됐으면은 그 안정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프라티팟, 그것에 계속 접근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놓은 게 육바라밀입니다. 건강경에서는 이제 보시바라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고 저 뒤에까지 보시바라밀만, 보시만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시를 비롯한 육바라밀, 정확히는 바라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도 바라미따라 그래서 고유어로 이렇게 그 발음 그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줄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안으로 건너가는 이 행동 하나거든요. 그 행동을 바로 하기 위해서 피안이란 어떤 건지, 그라는 게 어떤 건지, 왜 건너가는가라든지, 그리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것을 많이 알고자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안으로 건너가는 이 행동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피안, 구체적으로 피안이고요. 그리고 피안을 그냥 알고 있다는 학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자로서 계속 지내야 된다는 요 바라밀, 이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는 수행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신 건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결코 근본 불교,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 수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일 뿐이고, 항도 진짜 주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일 뿐이고, 수 한 가지만 남습니다. 바라밀. 그래서 바라밀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혼동돼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앞에 내세운 게 이제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바라밀, 보시 외에 이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까지, 결국에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거쳐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지혜라는 돛담배가, 지혜라는 돛이, 이 그 뗏목에 있어서 지혜라는 돛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이제 보시라는 어떤 이 노도, 괜찮고, 다른 지계라든지 인욕이라는 노도 괜찮지만은, 결국에는 지혜라는 노가 가장 힘이 센, 능력이 좋은 그런 노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뒤에 놔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먼저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데, 주 있는 부분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중생 제도를 한다. 그래서 주하고자 하는 중생들은 아직까지 도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라는 단계를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라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도 준비운동도 안 돼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것도 만중생을 광대심, 제일심 이런 그 4개의 심을 4심을 가지고서 제도를 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은 중생제도를 다 한 다음에 수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으로서 마음을 깔아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깔아앉힌다는 것은 흡사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중생무변서원 도조 중생제도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배우고 뭐 닦고 이루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사홍서원도 우리가 사홍서원을 할 때 그 본래 의미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사홍서원을 하면은 그것도 금강경만큼 좋은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타브야 주할 때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으로 마음을 깔아앉히는 것이지 중생 제도를 통해서 마음을 깔아앉힌다고 보시면은 약간 본래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어잇 보살이라는 그 단어에서 앞에 부분은 깨달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중생 설명드리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이 아상만큼 중생상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계속 심지어 32분까지 이 중생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생상이 약간 다른 종류로 뒤로 빠지고 아상, 인상, 수자상이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문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인도식으로 본래 산스크리트 버머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2종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중생상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의미가 실은 한문에서는 안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스크리트어인 사트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사트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인도 사람들은 불교 그 이전의 인도 사람들은 그 삼라만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브라흐만을 중심으로 한 전변론이 가장 큰 줄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변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브라흐만이라는 어떤 상태 우리 불교도가 알기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냥 해탈의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해탈로 돌아갔을 때 그냥 그 있는 해탈의 상태, 그 해탈의 상태 밖에,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상태 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브라흐만의 상태 밖에 없다. 그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무언가 발생을 할 때, 창조를 할 때 이 브라흐만의 완벽한 상태가 약간 흔들어져서 깨트러지는 바람에 그 깨트러지더라도 브라흐만의 상태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부터 흠집이 생겨서 뭔가 삐져나옵니다. 뭐 고름이 삐져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무언가 삐져나오는 이것을 이제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은 창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삐져나온 것들입니다. 뭐 빼고? 브라흐만 빼고요. 그래서 삐져나온 것들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제자리가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듯이 에덴 동산 쪽으로 어차피 모든 삐져나온 것들은 들어가야 되겠죠. 본래 자기가 생겨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삐져나온 것들은 돌아가고자 하는 이 힘이 바로 해탈하고자 하는 어떤 원력들.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은 불교에서 생긴 게 아니고 브라만교에서 그대로 건네받은 그런 기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브라만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교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브라만교 형태에서 그저 핵심 요소, 유아론이라는 것만 쏙 빼고 한두 가지 부처님께서 더 깨달으신 것만 첨부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그 브라만교를 보유하신 게 바로 불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론을 무아론으로 고친 것, 이거는 이제 브라만교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지만은 우리 불교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브라만교의 많은 것들을 뭐 프로테지로 따지더라도 8, 90%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도 부처님의 근본 사상인 연기법과 이 무아론, 연기법과 무아론은 연기법을 당신께서 이렇게 역관으로 하실 때 당신께서 깨달으신 거니까는요. 요 무아론이 해당된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고 공부를 하지 않고서 그 밑에 단계까지만 공부를 하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만 따른다면, 다른 불법 말씀만 따른다면은 불교도가 아니고 브라만교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브라만교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뭐 이렇게 공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불교도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불교도가 되고 싶다 할 것 같으면은 어렵더라도 이 부분, 윗부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기본 가르침,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 가르침이 이제 금강경에도 들어있습니다. 금강경에도 들어있고, 사홍서원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경전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아법이 나오게 한 것 중에서 중생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브라흐만의 상태, 해탈의 상태에서 삐져나온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지 못하고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삿입니다. 삿. 뜨바라는 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상태에 그 앞에 생략된 말을 다 집어넣자면은 해탈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브라흐만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삐져나와서 존재하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생의 범위는 어디부터냐? 우리부터, 아주 상태가 심한 우리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까지입니다. 모든 신. 뭐 인드라라 그래서, 안 그러면은 창조신이 이제 브라흐마라고 있습니다. 브라흐마는 어떤 절대적인 상태고, 어떤 다른 파에서는 브라흐만이라는 상태에서 브라흐마라는 첫 번째 신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삐져나온 거죠. 삐져나온 거고, 그것도 일종의 고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생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만이라는 상태 빼놓고는 전부 다 중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입장으로 봐서도 브라흐마도 해탈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브라흐마하고 어떤 파에서는 이제 브라흐마가 서양의 청지 창조처럼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창조론이고 주된 거는 전변론입니다. 전변론은 어떤 건가 그러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이 브라흐만의 상태는 전혀 술을 먹지 않는 성성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브라흐만의 상태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먹고 잠자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완벽한 상태에 있는데 술을 알아서 술을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하는 상태, 술을 한 잔 먹은 사람을 브라흐마라 그러고, 술을 두 잔 먹은 사람을 인드라라 그러고,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을 좀 수행자라 그러고, 술 매일 먹다 못해가지고 그냥 24시간 계속 먹는 사람을 이제 이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넓게 말해서는 전체가 중생이지만은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삐져나와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그 농도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변치가 않았죠. 이게 전변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주망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생은 고주망태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주망태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나를 없애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술만 끊으면 됩니다. 술만 끊어서 옛날 그 생활했던 그 기억을 회복해내고 건강을 회복해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되는 것, 이게 불교의 해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은 불교 해탈이라기보다는 브라만교에서 생각하는 해탈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이 전변된 것, 창조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자체도 창조물, 전변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미 삐져나온 고름의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브라흐만이 밖에 삐져나와 있는 상태들, 이 중생들이 불쌍해 놓으니까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상태가 이미 고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라 그러더라도 고름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부터 죄를 지은 상태죠. 그 죄를 이제 완전히 감해야지, 없애야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어떠한 상태라도 에덴 동산 문 앞에 와 있더라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자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그래서 중생상은 기독교의 원죄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을 때 기독교의 원죄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아무 죄 짓지 않았는데 태어난 그 자체가 죄다, 이미 죄를 지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브라만의 상태, 그리고 전변론의 상태라고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아상유뿐만이 아니고 이 중생상을 없애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중생상은 일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탈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해탈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것, 힘이 되어 준다는 것, 그런 면이 있는데, 너무 중생상에 훅 절어 있으면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생각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상 타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브라흐만의 도움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이죠. 생각을 하다는 게 만이거든요. 그 생각하는 기능을 그래서 마나스라 그러는 거고,
그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사고, 우리 의지로서 해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뒷받침되려고 그러면은 중생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의 어떤 업조림을 이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을 르시, 듣는 자인 반면에 불교 그전부터 르시라는 성인이 있었고 문이라는 성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성인은 뭔가 그러면 르시는 신의 음성을 듣는 자고 문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문이가 이제 만이라는 글자에서도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의지적으로 생각해내는 그런 성인이다 해서 이 베다 내에도 르시가 있고 무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르시가 위고 무니가 밑입니다. 왜? 무니, 너 아무리 생각해봤자 고름인 상태에 그런 생각 갖고서 술 취한 상태, 고주망태인 상태에서 생각해봤자 그놈이지라는 인식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탈의 문 앞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도 브라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해탈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브라만교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극복하자는 것. 브라만교도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취하긴 취하되 유아론을 없애고 무아론으로 대체하고 중생상을 없애고 앞에 거는 이제 아상을 없애는 거죠. 중생상을 없애고서 인간도 무니도, 그래서 석가문입니다. 석가족의 르시가 아니고 석가족의 무니,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생각을 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그런 명칭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중생상을 없애면은 나도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수행을 해내면은 충분히 가다할 수 있다.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과 중생상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없애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보살이라는 그 말 안에 보디사트바가 중생인데 중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